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앞뒤로도 할게요. 앞뒤로도.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영광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책이 있어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쓴 책인데, 제가 이 소설가의 책을 좋아하는데 읽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이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서요, 종은 몇 번 울릴까요? 질문입니다. 많이요? 4번? 3번? 안 울린다? 정답입니다. 심상래 권사님이 보셨나 봐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책에서 종은 안 울립니다. 한 번도 안 울려요. 이 책에서는 종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데 책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냐라면, 영국의 시인 존 던이라는 사람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을 꼭대기에 종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 종을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을 3번 칠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동네에서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시를 할 때 종을 3번 울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 종소리가 온 동네로 퍼져나가서 우리 동네에 누군가 아무개가 지금 천국으로 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 걸까요? 그 종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천국에 간 그 사람을 기리는 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울리는 거예요. 그 종은 지금 그 종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소리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을 공동체는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저 책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고 전쟁의 선택의 순간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서 마치 이 종처럼 울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종의 이름은 바로 고난이라는 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급하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3주에 걸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대부분은 유대인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원래 살다가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회당을 지으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궁금해서 왔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와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진리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 신라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7장에 보면 귀부인,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귀부인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아내들 중에서
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귀하다 할 때 귀자가 단순히 귀티가 난다가 아니라 직분이 높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아주 고대 사회에서 직분을 가지려면 이 사람들의 가문도 좋아야 할 것이고 경제적이나 외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이 유대인의 회당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핵심 멤버들, 좋은 알맹이 같은 사람들이 3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이 어땠겠어요? 화가 많이 났죠. 왜냐하면 이 회당이 이제 존폐의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진짜 사도 바울이랑 실라를 쫓아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이렇게 공격했어요.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로마 당국에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왜 고발의 대상이 될까요? 왜 고발의 대상이 될까요? 이 그리스도는 퀴리오스라는 건데 주를 의미해요. 주,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기 예수쟁이들이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요 임금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반역자라고 로마 당국에 고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공격도 받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틀 안에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치열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양코너에서 자신들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사하냐면요, 보세요. 이 로마는요, 종교에 있어서 아주 호의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이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그 신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해줬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로마의 왕을 임금으로 인정해야 됐어요. 그리고 로마의 왕을 신으로 인정해야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인정해 주니까 자신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믿는 주님은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로마가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 거를 오케이 해준다고 하니까 왕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래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집단들을 로마가 인정해 준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패턴이 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의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주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주인이 되시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돈이 주인이다, 관계가 주인이다, 외모가 주인이다, 쾌락과 자극이 주인이다, 교육이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자리에 자신의 주인 되는 자리를 자꾸만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싸움은 바로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명령에 복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와 어떤 목소리와 어떤 지령에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소문과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이 지점에서 잘하고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에부터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아멘.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우리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에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이 칭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당연하게 칭찬할 건데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내 가정을 보실 때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나 스스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야, 네 믿음이 하루하루 더욱 자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네가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풍성해지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는 그 내용이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왜 칭찬을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즉,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데 그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환난과 고난, 성도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너희는 지금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또 무엇보다도 환난과 고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믿는 나를 왜 이렇게 세상이 괴롭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의 3주간의 설교 중에서 딱 한 문장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피 터지게 복음을 위해서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 한 문장만 꼽으라면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사도 바울이 3주 동안에, 그리고 사실은 그의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말했던, 선포했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여기서 개역개정은 그냥 해를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must need라고요. must need. 반드시 해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정수요 본질에 예수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독생자이자 삼위일체이자 창조 때의 말씀의 능력으로 계셨던 그분이 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고난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요,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우리, 그 둘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는요, 죽음으로밖에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그 죽음으로밖에 값을 치를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고난에 두시고 죽음에 두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과 성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밖에서요, 오늘 수요일이었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아무리 나눠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핵심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값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까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박혔나요? 여러분 혹시 압정이라도 한번 찔려본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것이 될까요? 어떻게 나의 것이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과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 나의 것이 되냐면,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봐야 되는데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봐주는 이유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내 것이라고 해주시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노라 하고 말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즉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을 예수가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Union of Christ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화학적인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화학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원료가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진 않는 것이 두 개 딱 합쳐서서 완전한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화학적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증상이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죄인인 내가 십자가라는 고난을 믿는 믿음으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곧 어떻게 된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시원찮아요. 아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원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지성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건요, 단순히 말로 연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나 필요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이걸 말해야 되는 저의 부담감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이거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걸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은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집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영원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시간과 역사 가운데 딱 등장하셔서 객관적으로 예수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셔야 돼요. 창세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딱 들어오셔서 진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구속사적 연합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잖아요. 왜? 여기서 세 번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존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셨고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육체로 죽으셨지만, 피를 쏟으셨지만, 그것이 성령과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은 끈이에요. 끈. 우리와 예수를 묶는 끈.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끈을 잡고 있는 우리의 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영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리신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리스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게, 그래, 저 목사가 앞에서 설명하는 게 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도,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해.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게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마크 오브 유니온, 연합의 증거, 연합의 자국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알아.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표. 이 표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래,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즉 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즉 네가 죄인이지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로 내가 인정했고 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박해와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보여주는 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예수처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선택에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 고통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까? 너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너희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회당에서도,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당해야 되는 불편함과 고통들이 참 많이 있을 건데, 근데 너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보니까 너네는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캐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서은성, 너는 예수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냐? 성경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지 못해서 그냥 내가 혼자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담당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고 교회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집안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지점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 청소년부 친구들 있는데, 제가 오늘 청소년부 연습을 이제 수요일 예배 전에 하고 왔어요. 지금 6시에. 그래서 제가 영성이 충만하다면 청소년부 애들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청소년부 애들은요, 이 저녁에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요, 더 많은 옵션이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거 아닙니까? 애들은 여기 와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가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함이라면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이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동네에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누구 친구 엄마 있어요. 근데 친구 엄마가 나를 막 불편하게 해요. 감정적으로든 말투도 그렇든 막 어떤 때는 막 무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싸가지 없게 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도 싸가지 없게 하고 싶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누가 아니까 참는 거야, 속으로. 그래, 넌 싸가지 없게 해라.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시예요, 표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나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계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누군가 예수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게 마지막 날에 그와 나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경계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열차 있잖아요, 열차. KTX나 SRT 역에 딱 들어와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칙 하고 문이 닫혀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출발한 열차를요, 아무리 뒷공문이 쫓아가도요 태워주지 않아요. 열차 문이 닫힌 거예요.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가고서.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경계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운 표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표는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이 예수와 연합하는 자의 고난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 네가 이제 정말 예수의 사람,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찝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헬스장 가면요, 처음에 헬스를, 내 기구를 막 사용하고 운동하기 힘드니까 뭘 받아요? PT를 받아요. PT. 이게 영어로 Personal Training이에요. Personal Training. 그래서 1대1이나 1대2로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 사람을 잡고 막 기구 사용법도 알려주고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알려주고 내 인바디도 돼서 되게 창피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PT 선생님들이요, 진짜 좋은 PT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고통의 역치의 끝을 계속 요구합니다. 내가 만약에 덤벨을 10kg 들 수 있어요. 그러면 10kg 20개 딱 들 수 있는 만큼 수준으로 들면 PT 선생님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10kg짜리 더 끼는 거예요. 이거 들 때 어떻게 못 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요, 이 PT 잘못 받으면 다음날 젖산이 막 나와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요. 제가 처음 이제 10번 PT 받는데 되게 싸게 해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첫 번째 갔다가 엄청 후회를 했어요. 이게 PT를 받고 한 몇 시간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숟가락이 안 들리는, 숟가락이 안 들려. 여러분, 근데 PT가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내 근육이 돼요. 이 근육이 찢어져서. 그래서 PT를 피하고 피나고 토하고 막 이래서 PT라고 하거든. 이거 돈 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몸에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예수 때문에 받는 이 박해와 고난이 PT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격을 향한 하나님의 PT. 몸을 위한 PT는 돈 주고도 받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돈 안 받고도 해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면 PT다, PT다. 이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된다.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익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1장 10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을 멈추거나 피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삶을 버텨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잘 보세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서민우 목사님한테 10만 원을 받겠다 합시다. 그럼 서민우 목사님한테는 얼마가 있는 걸까요? 자,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제가 오늘 서민우 목사님한테 10만 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분한테는 10만 원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버티고 견뎌낸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삶에서 예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순교자들 있죠. 이 땅에 온 선교자들이요, 어떤 선교사는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 백준영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는데 제일 눈물이 나는 섹션이 어딘 줄 아세요? 이름이 없는 묘비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죽은 아이들의 묘예요. 뱃속에서 죽었거나. 근데 그들은 왜 자기의 목숨을 살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줘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정신이 홀딱 홀려서 예수에 미쳐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담겨진 영광의 무게가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큰 고난과 큰 어려움과 큰 순교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큰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중에요, 나만 신앙생활해, 저 사람 너무 좋겠다, 저 사람은 가족도 다 믿고 아내 남편도 다 믿고 자식도 다 믿어서 좋겠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내야 되는 그 고난에 영광의 무게가 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세요? 그리고 그걸,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난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과 우리가 비로소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에 고난이 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다만은 제가 겪은 사소한 고난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대를 하고 호주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갔다고. 근데 처음에 하우스키핑 일을 했는데 호텔에서 너무 갈등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인 애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하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주일부터 시작이죠. 주일, 월화수목금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년 만약에 달력 사시면요, 주일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 사세요. 원래 그게 정본이에요. 근데 요즘 희한하게 주일을 맨 뒤로 빼놓더라요. 월요일을 맨 처음에 놔둬요. 여러분, 그런 것에도 세상의 기준이 섞이는 거예요. 아무튼 주일, 월화수목금토인데 저는 월화수목금토 이랬어요. 토요일은요 주중수당의 1.5배를 줍니다. 150%를 줘요. 그땐 주급으로 줬기 때문에 제가 1시간에 13불인가를 받았으니까 150% 받는 애들 한 20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썬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2배예요. 2배. 200%. 그럼 226불 받는 거예요. 시간당. 고민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랑 같이 워킹홀리데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호주인들은 다 쉬어요. 일요일에. 그럼 누가 나와서 일할까요? 한국 애들이 다 가서 일해요. 2배 받으니까. 저는 근데 이제 갔으니까 저도 주일에 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고민이 너무 됐어요. 처음 일을 시작하고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는요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금요일까지는 슈퍼바이저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겠다 안 하겠다.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여기 왔는데 돈 열심히 벌려고 왔는데 주일날도 일하고 교회 잠깐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친구들도 다 몰려가서 토요일, 주일 딱 자기가 일한다고 서명을 딱 했어요. 거기다 사인을 딱 하려고 하는데 사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나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조금 포기하고 그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 대가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도 그 사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인 안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또 나름대로 막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어요. 친구들 다 돈 벌 때 너 왜 일하냐? 바보같이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주일날 교회에 갔을 때 뭐랄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시간에 진짜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울리고 있을 때에 복음의 종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누릴 수 있는 영광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광 바깥에서 빙빙 맴돌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밤에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